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음녀와 짐승을 이기는 어린 양, 음녀와 짐승의 세력이 클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 어떤 죄수들이라든지 전쟁 포로들 갖다가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다.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 거기 잡혀있는 포로라든지 죄수들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방이 불쌍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때려야 될까? 양심에 좀 꺼리 낄지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그들을 압박하는 세력 앞에서 그들은 꼼짝없이 상대방을 갖다 죽이기까지 싸웁니다. 그들의 양심의 도덕심이나 윤리심은 다 필요 없어. 강한 세력 앞에서 그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제국,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엄청난 제국의 힘을 가진 그런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 권세 아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큰 권력 앞에서, 그 큰 체제 앞에서 꼼짝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권세자들의 명령 앞에서 꼼짝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주면서 음녀와 짐승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어린 양이 계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믿고 나아가라는 것. 그 제국의 엄청난 압력과 황제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결국 이기실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요. 어린 양은 만죄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더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싸우려니요. 이기시더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요, 이 상징적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거 준비하려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저도 준비하는데 본문을 계속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도 힘이 들어요.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지만 사실상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7절에서 15절까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두 주인공이 음녀와 짐승이, 음녀와 짐승.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린 양이 나오십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공. 음녀와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은 7대접을 가진 7청사 중 하나가 그 앞에 7대접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일으켰던 7천사 중 하나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리라. 음녀가 물 위에 앉았어요.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앉아있는데 이 큰 음란한 여인 음녀 때문에 2절에 보면은 2절에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다 그 음란한 여인 때문에, 물 위에 앉은 음란한 여인 때문에 음행에 취하고 음행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했다. 만국을 미혹시키는 음란한 여인, 말 그대로 음란한 여인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음란한 여인이 뭘 타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 이제 드디어 짐승이 나왔어요. 음녀가 먼저 나오고 근데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짐승에 가득히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무슨 게임에 나오는 무슨 캐릭터 같아요. 7머리하고 10뿔 가진 그 짐승이 있어요. 아니, 뿔이 하나만, 2개만 있어도 얼마나 무서워요?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진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음녀니까, 남을 미혹해야 되니까 화려한 옷, 여기 자줏빛과 붉은빛은요 비싼 옷이에요. 그 당시 비싼 옷이 염색하기 힘든 게 비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은요 염색하기가 힘든 옷이기 때문에 왕들만 입는 거예요. 비싼 옷.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에는 좋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가증한 물건이 있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5절에 보면 음녀의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바벨론이다.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게 음녀예요. 근데 이 음녀가 뭘 하냐면 6절에 보면 6절에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가 성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천사가 해석을 합니다. 너무 요한이 놀라니까 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7머리가 있고 10뿔 있는데 또 성도들을 핍박해 갖고 그 피를 죽이고 있으니까 너무 화려하고 그러면서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놀라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알려주리라. 8절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적행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갔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짐승의 활동이 복잡합니다. 옛날에 활동했다가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멸망하는 그러한 짐승이다.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 창세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거 성도가 아니죠. 믿는 자가 아니죠.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겨요. 이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놀라워가지고 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라갑니다. 9절에 보면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머리가 뭐냐면 7산인데 7산은 높으니까 7왕을 가리킨다. 짐승의 7머리는 7왕이라는 거야. 7왕. 권세자들. 근데 10절에 보면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잠시 동안 머물리라. 5왕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8째 왕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7머리는 7왕이다. 또 8번째 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뿔을 또 해석합니다. 10뿔이 또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10뿔은 10왕이니 10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어. 나라를 얻지 못하여서 제대로 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뿔은 10왕인데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다 복종하는 거예요. 10뿔이 짐승에게 다 복종해. 그 다음에 14절에 뭐 하죠? 그들이 짐승과 10왕이 10뿔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어린 양이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영화인가?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가 나와요. 물이 앉은 음녀. 그 다음에 음녀가 짐승을 탔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음녀가 너무 화려해. 그 다음에 짐승을 탔는데 짐승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7머리는 7왕이고 그 다음에 10뿔은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한 10왕. 이들이 합쳐가지고 어린 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음녀와 짐승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음녀와 짐승의 정체. 음녀는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벨론입니다. 5절에 큰 바벨론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마라고 안 해. 바벨론이라고 안 해. 아니, 노마라고 안 해. 그러나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과 같이 악한 제국을 이어받은 노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노마를 말하는 겁니다. 노마가 음녀처럼 되었다. 해서 이 음녀 같은 자가 음행을 저지릅니다. 음행을 저질러가지고 노마의 그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나라를 유혹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에 취하게 만들고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또 화려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사치에 또 취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노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세상에 섬기게 만드는
그 음료를 말합니다. 노마 제국을 말해요. 근데 그 노마 제국이 뭘 탔습니까? 물 위에 있다고 했어요. 물 위에 앉았어요. 물 위라는 것은 그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물 위에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에 그 바벨론이요. 유프라데스 강과 도시 주변을 통하여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나라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강이 있으면요, 문명이 발전합니다. 살기가 좋거든요. 살기가 좋으니까. 바벨론도 물줄기를 따라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물 위에 앉았대요, 물 위에. 노마 제국도요, 많은 나라를 지배하면서 물 위에 앉아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이 포도주는 또 뭘 말하냐면 포도주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끔찍이 죽이는 그 일에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거기에 취한 겁니다. 옛날에 제국들 한번 보세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걸 즐겨요.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사람들을 갖다가 실험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이 총알로 몇 명이나 죽일까? 실험 대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역사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갖다 공중에 쑥 던지고서 총으로 쏴 죽인대. 얼마나 어린아이를 잘 맞힐까? 무슨 사격하듯이. 옛날에 이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남을 죽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고. 그게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는 사치스러움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유혹해가지고 취약된 길로 빠뜨리는 그 더러운 음녀. 이 노마 제국. 근데 노마 제국이 뭘 탔습니까? 짐승을 탔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노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말해요. 정치 권력. 노마 제국이 음녀가 있으면 그걸 탔잖아요.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럼 짐승이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마 제국의 정치 권력이. 노마 제국을 유지시켜 나가는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짐승과 같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약한 자를 삼키고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악한 나라들을 다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 제국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남의 나라를 갖다 침략하고 약탈하고 강제로 가져가고 탈취하고 강간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놓고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침략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명화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그 나라가 문명화된 나라를 원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일본도 우리나라 침략한다니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거는 바로 우리다. 우리가 침략해서 근대화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가 일본이 침략해서 근대화시키기를 원했나요? 원했습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어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가려다가 이 집을 그냥 우리 거로 삼자. 아예 그 집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막 인테리어를 막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막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차지했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바뀐 게 아니냐. 누가 그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놓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문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알렉산더가 침략을 해놓고 나중에는 역사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침략을 해가지고 문화가 좀 교류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거는 살아남은 자, 강한 역사자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들의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동서문화가 전쟁으로 교류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노력을 해서 교류를 하면 되지. 이렇게 짐승들,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들, 그의 몸에는 참난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머리가 있다고 했어요. 일곱 머리, 일곱이라는 그 완전수. 짐승과 같은 로마 제국의 왕들이 있었는데 일곱 왕이 있는 거예요. 일곱 왕. 얼마나 권력이 강했으면 일곱 머리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덟째 머리도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이것도 일곱 머리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덟 번째 왕까지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로마 제국의 권력이 강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강해. 그 다음에 열뿔이 있는 거예요. 열뿔은 뭐냐면 일곱 머리의 명령을 받아갖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을 말해요. 지방 총독들. 워낙 나라가 크니까 왕들이 다 못 다스려요. 황제가 다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방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열뿔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음녀와 짐승의 정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어떠한 짐승입니까? 무한정 힘을 강하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또 음녀가 남의 나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악한 길로 빠뜨리고 이게 뭐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에 보면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 이 왕들은 아까 왕들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일곱 머리 이 짐승 이것은 전에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갔어요.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갔어요. 이 짐승들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은요 사실상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 사탄이 로마 제국에게 권세를 줬어. 권세를 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용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적행으로 들어갔어요. 무적행으로. 그 머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머리가 상처를 입어서 무적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적행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무적행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무적행에서 잠시 올라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을 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머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건 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요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악한 길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의 못에 빠진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 가운데 짐승과 용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상처를 입은 이 마귀와 짐승이 발악을 하는 시대. 그러나 나중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의 정체,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서 화려하게 땅에 사는 자들을 다 미혹하고 짐승처럼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세력들. 그러나 어린 양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의 끝에 보면은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12절에 보면은 12절에도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잠시 동안 권세를 쥐고 세상 인자를 미혹하고 압박을 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들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지만 잠시 동안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까 그 13장 4절에 나와 있죠. 13장 4절의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싸우고 이기느냐? 누가 더불어 싸우리? 누가 더불어 싸웁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이. 이렇게 환상을 말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아제국의 권력 앞에서 대항을 하는 것.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어요. 지방 총독들, 아까 열불 열왕 있지 않습니까? 지방 총독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말을 안 듣면 감옥에 가두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박해하고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권세 아래 감히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음녀와 짐승을 탄 그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권세가 강하지만 이 음녀가 나온 거 보니까 이 마귀가요, 때로는 강하게 했다가 음녀처럼 또 유혹을 하게 돼요. 유혹.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 4절의 여자를 보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자줏빛과 붉은빛을 얻고 보석을 가지고서 때로는 사치, 부욕,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짐승처럼 권세로서 압박을 하기도 하지만 음녀와 같이 유혹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다. 뭐 예수를 믿냐?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부유한 게 있고 이게 사치스러운 게 있고 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유혹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주면서 음녀와 짐승을 이기는 어린 양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린 양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된다. 1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과 열왕들이 싸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싸웁니다. 성도들을 박해하지만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의 뒤에 있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면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본에 가신 그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일본 사람 대단해. 똥물을 가지고 그 퍼버트 선교사를. 그런데 퍼붓고 나가다가 차에 즉사해서 죽었대요. 하나님이 즉결처분해서 즉결처분. 실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도 굉장히 두려웠대요. 근데 어떻게 가서 똥물을 뿌립니까?
그것도 참. 그래서 이 성도들 핍박하니 노마는 성도들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어린 양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 하나님과. 에덴 말로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지만, 유혹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어떤 왕이든지 그 위에 계신 분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든지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어린 양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만 이기는 게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핍박을 견디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는 결국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 결국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를 볼 때에도요, 저희 한국이요, 중국을 항상 이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2번인가 3번 지고 다 이겼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경기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이길 것이다. 이제 그러다가 지면 실망이 큰 거지만, 그래서 이길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만만한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요, 지난번에 그 신입이 탁구 경기하는 거 보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공이 밖으로 나갈까봐. 불안해 죽겠어요. 만만한 경기는 불안해요. 근데 만만한 상대하고 만만한 상대하고 그 경기를 하면요, 그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날도요, 머리에 중대한 상처를 입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음료처럼 미혹을 해요. 살살 미혹합니다. 꼬십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압박을 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싸우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싸우시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마귀한테 다 이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의 행위로는 후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마귀한테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일어서고 더 회복됐나 싶으면 또 징계를 받고 날마다 그러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피투성인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